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처음 본다 이런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여러 번 들어보셨기도 하고 또 읽어보시기도 하고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행해지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목마른 모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후에도 예수님은 그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성전에 나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밤이 되면 감난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로 나오십니다. 그 시간은 아침 시간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나온 사람들을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음행 중에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여인에게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악한 저희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 어느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저는 특별히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소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고소하는 자들의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끌려온 고소당하는 여인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고발하는 자의 자리에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발당하는 이 여인처럼 고발당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다 겪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입장들이죠. 또 이미 겪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입장에 우리가 놓였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에 과연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발하는 자들의 차원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자들은 고발의 명백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간음한 자들이 발견되거든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이 분명히 율법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소를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 성경에도 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은 그녀의 부도덕한 행동에 몹시 격분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와 있듯이 이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의 분노는 죄를 미워하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가신 이 예수라는 자를 올무에 걸리게 해서 없애버릴까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고 죄인을 구원하러 내가 왔다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과 모순된다고 이들은 예수님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소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당연히 아시죠. 그들이 천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시죠. 이러한 대화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단하면 좋겠느냐라는 게 사실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처벌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지 않죠.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시죠. 그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무에 걸려들기를 의도하고 질문한 거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든지 둘 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시죠.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돌로 치라고 하셨으나 단서가 붙죠. 죄 없는 자가라고 단서를 붙이십니다. 과연 율법의 완성자다운 그런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발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낱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의도, 율법의 진짜 정신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의 내용을 다 알고 조항을 샅샅이 외워서, 자,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지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즉시 그들이 조항을 댈 정도로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짜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율법의 역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어떤 인간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두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 율법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냥 간단히 말해서 십계명만 보더라도, 자,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십계명은 이러이런 걸 지켜라, 너희가 이런 걸 지켜야 돼라고 할 때 우리는 나 이거 못 지키는데, 다 못 지켰어, 지키고 싶은데 다 안 지켜져 하면서 좌절하게 되죠. 예, 그래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거는 사실은 초등교사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더 와닿아요. 사실은 그 해석이. 예.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요? 예. 이 초등교사라는 이것보다는 몽학 선생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그러니까 진짜 스승이 아니고 이런 뜻이거든요. 몽학 선생은 정말 가르침을 주는 진짜 스승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이 몽학 선생이거든요. 물론 옛날 표현이지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삶의 규정, 원리를 줬는데, 그걸 보면 어느 하나도 내가 온전히 지키질 못했네 라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절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이 바로 율법이에요.
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확실히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나를 훌륭하게 만들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 절은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만한 죄도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터럭만큼의 죄라도 허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바늘구멍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과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 절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인간의 실상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3장 24 절에 그 해결책이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어서 26 절에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여기에 나오죠. 그분이 나 대신 내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죄를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사실은 말은 굉장히 쉽죠. 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른 적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죄의 대가를 치른다면 그건 뭐죠? 죽음이에요. 거짓말 한 번 했건 살인을 10번 저질렀던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께는. 똑같이 죽음이에요. 한 번 거짓말해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물론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속량,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벌 받으심으로 죄 없다 함을 얻은 거죠. 그것을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진짜 수준이 인격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죄 사함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고발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려봅니다. 자, 가늠한 여인을 고발한 자들, 그들의 고발의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살려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을 고발하면서 정말 율법의 기능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 이 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자 함도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들 스스로는 충분히 이 여인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 간음한 이 여인을 얼마든지 정죄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들이 진짜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는 적어도 가망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되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을 갖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에게는 어떤 죄도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 여인을 정죄해도 될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라는 거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하면 자기 스스로 속는 자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고발하는 자의 자리에, 고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러죠. 예. 우리 성경의 말로 하면 상대방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죄라도 그냥 다 묵과하란 말이냐, 그냥 넘어가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를 보고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미워해야 하고 죄를 경멸해야 해요. 내 속에 있는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든 죄는 어떤 것이라도 악의 모양을 우리가 미워하고 죄를 경멸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으니 간음한 자를 정죄하고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으니 살인한 자를 정죄하고 그런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죄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민감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당연하게 온전하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잘 안 되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하듯이 내 남편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똑같아요. 저 형편없어 보이는 내 이웃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살의 때로는 정말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칼을 들고 찔러서가 살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똑같이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 자신이 그렇게 괴롭고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예, 제가 사춘기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요즘으로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얽혀 있어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예, 정서적으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른인 나도 내 마음을 어느 한순간 온전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삶의 원리로 사는 것이 이토록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여러분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자꾸 보면서 내 말을 안 듣는 맨날 모자란 부족한 어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항상 그렇게 봐요 저는. 그 시기에 특히 뭐 대부분 이제 그렇지만 모든 것이 얽혀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보셔야 돼요. 남편을 볼 때도 부인을 볼 때도 저렇게 그지같이 '왜 저 친구는 왜 맨날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 여러분의 시각으로 볼 때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지만 더더욱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의 과오를 여러분이 발견할 때 가장 쉬운 것은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된 행동, 과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 대해 그런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을 우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정죄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거울. 혹시 내 속에 저런 마음이 없나? 혹시 나는 저런 적이 없나?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인이 되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고발자로 나서기 전에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상황, 그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모두 돌아가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인이신 온전한 의인이신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과 현장에서 간음죄로 잡혀온 그 죄인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예방의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 죄를 지은 경우에는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구해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이 두 개가 다 온전하게 충족하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은 양을 찾으라고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들을 구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여인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우리는 매일매일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건 너무 심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고, 뭐 죄는 죄지만 좀 뭐 그냥 약간 가벼운 것 같아.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율법의 잣대로 보면 언제라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상황과 수준이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필요 없지. 그러나 나는 죄인 된 너를 구하러 온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거기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직행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숨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할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죄 가운데서 떠나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니 내가 죄 가운데서 매 순간 떠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생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는 당연히 거룩한 생활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열심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 내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인을 고발하던 자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비된 감각을 깨워주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소당한 여인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언제나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